제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죠? 네,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가운데 제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몸무게가 더 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10kg 빠졌었걸랑요. 그런데 원래 10kg 빠진 게 정상이에요, 저의 몸무게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유지하면서 제가 종아리랑 허벅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흐물흐물돼요, 이렇게. 그 회집 가면 그 회 썰어놓은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힘있게 만들어 놓는 일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제 생각에 많은 전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절절히 느끼고 고마워했고 여전히 지금도 혼자 있으면 그냥 자꾸 눈물이 나서 주책을 좀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천산교회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함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뭘까요? 실패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어진 채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고 또 그것이 어떤 또 다른 발판이 되어져서 새로운 승리의 전략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실패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위대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2,3,000명만 데리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대패를 했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요. 모든 군인들이 다 주랭랭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계획이라고 세웠던 일들이 뜻밖의 다 숲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쉬운 일이어서 그냥 내 마음속에 가짜않게 생각하고 쉽게 얕잡아 보았는데 그 일이 실패의 쓴잔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 그 자체를 싫어할 때가 있죠. 실패가 뭔 말이냐,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얻어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기보다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다듬게 하신 후에 이제는 정말 패배를 패배시키는, 패배를 패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또 이제 그 승리케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회개해라. 그 얘기를 하셔요. 회개해야 한다. 실패하는 자들이 해야 될 거 회개하라. 조금 순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돌이켜보고 반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혹은
나라에 큰 재난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또 운을 탓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일했던 아랫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이 너무 강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여러분 욕하고 탓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디 앞에? 궤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궤가 뭐예요? 법궤예요.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 앞에 그들이 엎드린 거예요. 겸손한 그들의 자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함이 뭡니까? 자신의 잘못까지도 남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 교만한 것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통회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 7절부터 7장 7절입니다. 9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너무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하는 듯한 표현도 좀 있습니다만, 그 기도의 핵심의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정말 여호수아는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의 현장에 한복판에 섰을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많이 드리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뭐죠? 도대체 이게 뭐지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게 다 똑같은 인지상정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즉시 가르쳐 주시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은 것을 봐요. 언제까지? 해가 뉘어뉘어 닿을 때까지. 다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혹은 착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의 그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급해서, 급하니까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아프지만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모난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통곡하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보니까 일어나라, 그런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실패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너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좌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저 통곡하고 회개만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찾아내서 처리해라. 그리고 더러워진 너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정결케 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12지파 대표들을 모읍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 유다 지파 족장들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라 족속을 다시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문이 뽑혀요. 삽디 가문의 남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이 문제의 원흉, 이 패배의 쓴잔을 맛보게 한 장본인, 바로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나가서 그를 다 돌로 쳐 죽여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아간의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무서운 적은 저기 아이송도 아니고 저기 가나안 7 족속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지 못할 때, 우리 공동체에 탐심이 있을 때, 고집과 아집과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각자 도생의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자기, 내 자신, 우리 집, 우리 아이, 우리 자식, 또 우리 교회, 뭐 이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뭐 다른 자식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식 하나는 똑바로 키워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만 똑바로 둔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사회 속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윈윈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만 잘 살면 뭐예요?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이 깡패들인데 이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천산교회, 그냥 난 모르겠다, 나만 잘 믿고 나만 교회 다니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1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하나예요. 그 아름다움을 깨치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우리가 실패를 하면 대개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깊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동시에 이 패배주의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유, 과거에 내가 그렇게 못난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 해도 안 될 거야. 에이, 나는 뭘 해도 안 돼.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배주의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이미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식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요. 자존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뭘 하고자 하는 도전의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만이 가득해요. 완전히 무기력해요. 도대체 이런 우리 가족을,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죠. 아니, 살려내야죠.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해주셔요. 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해골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해골 같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그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났죠?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뼈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할 때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 속에 생기와 더불어 들어갈 때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졌어요. 낙심하고 실망한 영혼 인생을 살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천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뭐 할 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오늘 가서 이 말하고 저희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나를 더 죽일지 몰라요. 나를 더 공고하게 할지 몰라요. 교회 와서 점심 때 밥은 못 먹고 가도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시원찮아도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갈급하고 사모하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오늘부터 살게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은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해골 같은 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8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모든 아이성의 대적들을 내 손에 다 붙였노라.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장. 여호수아서 1장.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여호수아, 그때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만큼 패배 쓴 잔을 마시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격려와 능력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픔과 슬픔, 상처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인생이기에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겠어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반드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거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임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 여겨져요.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답답할 때 여러분 다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확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 그러면 그냥 이 막혔던 가슴이 뻥 하고 뚫려지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는데 정말 예전에 안 봤던 말씀이 아닌데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꿈틀꿈틀거리며 내 영혼 속에 참 이렇게 안기는 듯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찾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요, 제가 5번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5번 기도했어요.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는 안 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그게 없어요. 이게 꿈을 꾸는데 꿈은 완전히 개꿈도 이런 개꿈이 없어요. 이건 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이게 막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이거 선망 증세처럼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도대체 하나님 왜 나 좀 살려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감동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5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에겐 이게 있더라고요. 57년 인도하신 하나님이, 57년 동안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강단의 메시지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나에게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붙드세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와닿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50여 년 동안 연수에 관계없이 내 인생 모든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냥 믿고 가자. 그냥 믿고 가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기고만장하여 2~3천 명 데리고 올라가셨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몽땅 다 데리고 올라가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한 32km예요. 24km예요. 밤새 조용히 행진하여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편 서편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3.2km 떨어진 곳에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또다시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이렇게 매복을 시킨 데에는 작전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성은요, 그게 이렇게 아주 제일 가까운 성이에요. 그래서 두 성 사이에는 어떤 공조 방어 체제가 있었어요. 한 성이 공격을 당하면 저쪽에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뻔해요. 아이성이 공격을 당하면 베델이 와서 도와줄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거기다가 5천 명을 매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배워야 할 때 부분이에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축복의 삶,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없어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주의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답시고 해가 중천히 뜰 때까지 느지러지게 자다가 12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이거 잘 살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우리는 불리하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서 오전 12시까지 뻐질려게 자다가 나가서 일하면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망해야 돼요. 이게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정말 망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승리를 보장해 주었지만 우리가 여러분 더 전략하고 덜 차고 절제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아이성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지만 여리고 성처럼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었어요. 작전이 있었어요. 그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세를 합니다. 막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을 하니까 아이성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만 전술을 쓰는 거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참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성에서 멀어졌어요. 그럴 때 숨겨 있던 3만 명이 성이 텅텅 비었어. 그 3만 명이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성을 정복해버린 거야. 그래서 성에 막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스라엘 추격하던 아이성 그 왕과 군인들이 우리 아이성 불타고 있네. 야, 돌아가라. 다시 말고삐를 돌려라. 막 이제 절로 아이성으로 쫓아갑니다. 다시 이제 들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쫓겨가던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다시 돌이켜서 이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했던 3만 명이 공격을 합니다. 완전히 역경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 베델성에 있던 아이성이 공격당한다. 나와라. 나왔어요. 근데 5천 명이 매복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또 섬멸당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승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작전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튼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인 것은 아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발판 삼아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둔 리더다.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한 궁리를 하라. 아멘.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우리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다. 패배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또 한 번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42장.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고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 남다른 고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물질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요롭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복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윤주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었사오니 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